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39편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04페이지, 구약 성경 904페이지 시편 139편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전에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제 애가 핸드폰을 떨어뜨려 가지고 심하게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고쳐야 되니까 저보고 돈을 보내래요. 뭘까요, 여러분? 네, 이제 목소리로 들려오면 보이스 피싱이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오는 것은 메신저 피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신저 피싱이구나 하고 제가 이제 알아차리고 돈을 안 보냈죠. 그리고 저녁에 저희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학교 다니면 학교 이제 일과 중에는 핸드폰을 자기가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알면서도 보이스 피싱 조심해야지, 또 이렇게 메신저 피싱 조심해야지 생각하면서도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와서 자녀가 아프다,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순간 이렇게 놀래가지고 그렇게 당황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돈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보이스 피싱 또 아니면 메신저 피싱, 불법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이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뉴스에 나왔다고 합니다. 어떠한 전화 협박범이 이제 성남 그리고 수원, 용인 이 지역에 무작위로 공무원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무원들 전화번호를 다 알아낸 다음에 무작위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무조건 내가 당신 불륜 저지르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고, 지금 나에게 돈 보내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다 그냥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까 빨리 나에게 돈 보내라고 그냥 무작정 전화를 했답니다. 그런데 2달 사이에 그 사람의 통장에 2,600만 원이 입금이 됐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래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짓 없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늘 기억해야 될 그 신앙의 정신이 뭐냐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늘 옳고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도 이 정신으로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정직하자, 신실하자, 깨끗하자. 그리고
믿음의 많은 선진 위인들,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 신앙으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국민, 백성의 여론의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생각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시했던 그런 다윗의 삶에 하나님은 큰 복을 허락해 주셨고, 또 최고로 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정치 철학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 정신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39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노년이 된 다윗이 그동안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온갖 인생 역경 가운데서 자신이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노래한 찬양의 시가 바로 이 시편 139편이에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알고 있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서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은혜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나를 아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를 아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자기를 알고 계신 하나님, 어떠한 형편인지,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자기를 상세하게 세세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이 다윗은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39편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늘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안다고 하는 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이 두 가지 뜻 가운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 또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이 뭐 어디 출신이다라는 걸 알고, 그 사람의 직업을 알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다 더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보다 더 깊숙하게 자세히 세밀하게 아는 것을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나와 있는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야다로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상세하게 아시고 세밀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아신다. 이것은 부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연애할 때 연인들 사이와의 관계와 결혼해서 부부로 이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르죠. 부부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꼭 부부 생활을 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상세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걱정도 아시고 상처도 아시고 또 우리 슬픔도 질병도 문제도 속속히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도 하나님은 아시지, 그래 하나님은 아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남들은 다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들은 다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남들은 다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39편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과 모든 길과 모든 행위와 혀의 말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대요.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충청도에서 목회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하면 그게 정말 아신 건지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는 하나의 고민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바 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죄와 허물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날마다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살리신 너무나 귀한 생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경우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떤가요? 뭔가 약점이 보이거나 허물이 보이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나약할수록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더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더 우리를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작은 신음에도 주님께서는 귀 기울이시고 함께 아파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한 해를 준비하면서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참 기도하시는데 너무나 크게 흐느끼며 우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 앞쪽에서 기도하시는 여자분인데 막 오열을 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길래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나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날 아침을 먹는데 식당에서 우연히 어제 봤던 그 여자분이 이 목사님 앞에서 식사를 하시게 됐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어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하고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이 여자분이 머뭇하다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사실 저는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눈을 딱 감았는데 눈을 감자마자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딸아,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딸아,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이 음성이 귀에 들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눈물이 그렇게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고 나 혼자만 수많은 고난을 겪는 것 같고 어떻게 해도 돌파구가 없는 그러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갔는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 음성만으로 큰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너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다윗이 알고 있던 하나님, 다윗이 바라보던 하나님은 바로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삶을, 기도의 제목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삶은 고단하고 피곤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 나를 잊지 않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며 내 삶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의 일생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너무 좋으신 주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9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다윗의 앞에서 뒤에서 둘러싸 보호하시고 안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다윗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께서는 앞에서 뒤에서 둘러싸시고 보호하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윗은 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매가 떠서 빙빙 하늘을 돌면 벌써 암탉은 나와가지고 자기의 날개를 펴서 그 날개 안에 새끼 병아리들을 다 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마귀 사단이 매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빙빙 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의 보호 날개 안에 우리를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때를 따라 자신을 돕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어요. 주님만을 늘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너무 기이하고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한 지식이에요. 놀라운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생각지 못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이하고 신기한 방법을 동원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항상 다윗은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죠. 광야로 나왔을 때에 몇 명이 나왔습니까?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토탈 다 하면 아마 200만 명 이상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200만 명. 우리가 성경에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200만 명, 200만 명 하니까 그냥 익숙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겠죠.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러분 한 번에 같이 이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공주가 지금 몇 명입니까? 몇만이에요? 10만 명.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대전의 인구가 몇 명인가 한번 살펴봤더니 대전은 150만 명입니다. 현재 이번 달에. 대전 인구보다 더 많은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광야로 나온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잠잘 것도 하나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생존했다라고 하는 거죠. 기적입니다. 기적.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모세는 고백합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광야에서 원망했어요.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도우시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까요? 우리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황량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고난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원망의 마음이 생겨요. 불평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더 좋은 때에, 하나님은 나를 비껴나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병을 통해서, 때로는 가정의 환난을 통해서, 때로는 예기치 않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적인 방법, 기이한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싶으신데 우리는 원망합니다. 우리는 불평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풍성한데 그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헤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깊고 너무 오묘하고 너무 기이하기 때문에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나의 짧은 마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하나님은 깊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찬송가의 가사가 있잖아요.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기이하고 기적적인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나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늘 자신과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안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 139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늘에 가도 스올에 가도,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 어디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은 가장 높은 곳이죠. 스올은 가장 낮은 곳입니다. 즉 하늘과 스올을 의미하는 것은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주 전체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다윗과 함께 동행해 주셨고, 그 다윗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꼭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힘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신다. 이 믿음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139편 9절 10절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벽에 햇볕이 쫙 올라오면 그 빛이 얼마나 빨라요. 그 빠른 빛이 바다 끝까지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 멀리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도 계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말씀해 보면 주의 손이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문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장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야곱이 하루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꿈을 통해서 듣는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큰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났고 형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을 걸어가면서 피곤해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에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듣는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너무나 감격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고백하면서 베개 삼았던 돌을 세워서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고백,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노라.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139편 7절 본문 7절 말씀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다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령님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녹이 그랬어요. 에녹은 365일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봤고 365년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올려졌다고 했어요. 365일 주님 바라보고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께 들림 받은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도 매일 매 순간 나와 함께 하는 주님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잠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순간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그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늘 동행해 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동행하신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포스터가 떠올랐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포스터는 미국에서 공연한 지저스라고 하는 뮤지컬의 포스터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주님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이 생각이 나고 그 바다 물속을 바라보는 순간 허우적대며 빠져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의 손이 베드로의 손을 꽉 붙잡아 주었습니다. 꽉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손, 그 손을 놓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으로, 베드로의 가지고 있던 경험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주님의 오른손을 꼭 붙잡는 것,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삶 속에 고난이라는 풍랑 속에 빠져들 때마다 더욱더 나를 향해 손 내미시는 주님의 오른손을 꽉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전에 말씀 나눴던 139편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노년에 자신이 믿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백했던 시편 139편, 그 다윗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해주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또 끝날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젊은 청년의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공부도 못하고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왕따를 당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욕 듣고 부모님은 자꾸 싸우시고 다른 애들과 비교당하게 되고 자꾸 죄를 짓게 되고 잘하는 일 아무것도 없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 경계선 지능이라고 판단을 받고 꼴등 인생을 사는 저였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현재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치매 걸린 어르신들에게 욕 듣고 깨물리고 꼬집히지만 또 때로는 일 못한다라고 혼나지만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함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다윗의 하나님이요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실수투성이인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고
나의 발걸음을 아셔서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한시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오니 주님, 저희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와 항상 동행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풀리지 않는 상황과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과 눈물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주님의 손길,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오른손을 굳게 의지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에 임재하시어 날마다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